안녕하세요. 저는 예원교회 섬기고 있는 김효인 청년이라고 합니다. 저는 컬러리스트라고 해서 영화나 드라마 색감을 만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화의 어떤 분위기나 그런 흐름상의 에러가 될 수 있는 톤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공간에 대한, 그 분위기에 대한 그런 색감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톤을 맞춘다는 거는 이제 카메라가 같은 조명을 쓰더라도 그 화각에 따라서 그리고 찍는 각도에 따라서 밝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는 그걸 먼저 맞추고요. 예를 들어서 그 멜로 영화라고 한다면 차가운 색감은 선호하지 않겠죠. 반대로 이제 곡성이나 이제 황해 같은 좀 무거운 느낌의 영화에선 오히려 좀 따뜻한 색감을 원하지 않으니까 그런 공간마다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입니다. 요즘에는 보니까 예능 프로에도 컬러리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광고나 드라마 현장에도 항상 있어요. 방송국에서 색재현실이라는 그런 직업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와 같은 일을 하는 직군인데 이제 방송국은 색재현실, 영화는 이제 색보정 혹은 DI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영화 드라마의 그러니까 색보정의 입장에서 본 차이점은 시간인 것 같아요. 영화는 이제 편집이 끝나고 나면 저희랑 계속 맞추면서 개봉까지 뭐 보통 2달, 3달 그 안에 이제 저희도 색보정 완성을 해야 되는데 드라마는 이제 일주에 2개씩 나가다 보니까 이제 그 저희가 거기다 쏟아 부을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조금 저희도 많이 아쉬운 현장이긴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좀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될 것 같아요. 일에 대한 습득력이 되게 좋아야 돼요. 색보정이라는 직업을 모른다는 거는 다빈치 말고는 사실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툴적인 부분에서. 근데 새로운 장비들이 있어요. 보통의 DI실들이 이제 프리미엄 장비를 써요. 하이엔드급 장비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보던 뭐 다빈치나 뭐 프리미어나 팝컷 이런 거랑은 많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뭔가 좀 일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광고 쪽은 이제 2D 쪽에서 마스터를 하는데 저희나 뭐 영화나 드라마는 이제 저희가 다 마스터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정확해야 하고. 정확함이라면 좀 뭘 의미하는지 좀. 본인이 하는 일에 실수가 없어야겠죠. 그러니까 물론 처음 하거나 아니면은 뭐 저도 그리고 우리 사수들도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일을 하고 그냥 평일날 하루 휴가를 내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까 이제 영화가 5건이었는데 5건 중에 하나가 편집 수정이 안 됐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믹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쉬는 날 강원도에 있다가 부랴부랴 와서 그걸 다시 보낸 적이 있어요. 자신이 스스로 책임을 느끼고 그거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사실 제일 못 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색보정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이 같은 거고. 끝까지 맡은 일은 해내는 책임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책임감이 있으면서 빨라야 됩니다. 체력을 많이 겸비를 하셔야 되고요. 좀 야근도 되게 많고 집에 못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일에 대한 습득력 그리고 정확함, 체력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교회 나가기가 되게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맨날 야근을 하고 집에 가고 하다 보면 이제 혼자서 예배드리는 시간도 많이 없을 거고 정말 스스로 무너지기 딱 좋은 현장? 내 시간이 아닌. 그래서 영화 쪽에 이제 많이 이제 교회로 조인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사실 쉽지 않아요. 거기까지 갈 힘이 없는 거예요. 굳이 내 일을 빼서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교회를 나갈 힘이 없고 그걸 드려야 하는 이유를 모르니까. 그래서 되게 예배드리기 어려운 악조건 속에 있는 그런 직업이에요. 근데 이거는 색보정뿐만 아니라 후반 작업을 하고 있는 모든 팀들도 그리고 현장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 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진짜 24시
소통인 것 같아요. 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사수한테 혼났어요. 별것도 아니지만 근데 짜증은 나잖아요. 그럼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 왜 저 사수가 나를 짜증나게 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교회 갈 시간인데 갑자기 컨펌하겠다고 감독님이 찾아와요. 왜 저 사람은 지금 이 중요한 시간에 찾아올까요? 이런 식으로 계속 소통하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한순간도 진짜 하나님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특히 이 현장에서는 그런 시간마저 없다면 과연 내가 하루에 1분이라도 하나님 생각할까?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을 막 던졌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거는, 그러면 그냥 편하게 아빠랑 얘기하듯이 얘기해봐라.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조금 지금은 좀 많이 정리가 안 됐는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이 영화 일을 하면서 조금 큰 꿈이 있었어요. 내가 이 미디어로, 이 영화로 좀 이 영화에 복음이 한 방울이라도 들어간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겠구나. 근데 그렇게 달려온 지가 벌써 12년째인데요. 이게 지금 다 무너졌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왜 여기 현장에서 버텨야 하는지 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단지 이 영화가 하고 싶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생각한 건지 내가 원해서 이걸 하는 건지를 모르겠는 거죠. 당장 회사가 문을 닫으면 저는 먹고 살 걱정을 해야 되겠죠. 거기서 이미 스스로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걸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지,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다고 내가 생각을 하나?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들은 메시지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네가 만든 너 말고 하나님이 만든 너를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지금 제가 잡고 있는 기도 제목은 원래의 나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나라는 게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게 지어진 인간의 상태로, 그게 아니면 정말 현장에서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좀 세게 얘기해도 돼요?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절대로 네가 잘한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잘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진짜 내 모든 걸 버리고 현장에 와야 현장의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이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진짜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냥 누가 알려준 하나님, 누가 알려준 복음. 공부도 그렇잖아요. 누가 알려주면 몰라요. 자기가 스스로 찾아보고, 수학 문제도 내가 왜 틀렸는지 찾아봐야 그게 내게 되는 거지. 정말 지금부터 자기가 미디어 선교사에 대한 꿈이 확고하다면 지금부터 수많은 도전들을 해야 되고, 그 수많은 좌절과 낙심이 분명히 올 거예요. 왜냐면 이 직업은 처음부터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그 돈에 비해서 야근도 많이 해야 되고, 집에도 못 가고, 예배도 못 드리고, 분명히 나 혼자서 고립됐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못 견디겠으면 시작을 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간 사람 되게 많이 봤어요. 현장에서 무너지니까 이제 신앙의 의미가 없는 거지. 나는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는데 왜 내가 무너졌을까? 내가 왜 망했을까? 근데 이제 지금 현장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면 다 하나예요. 하나님은 절대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망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명이 있잖아요. 그걸 이루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예비하신 일을 다 완성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거를 지금은 와닿지 않겠지만, 이제 일을 하면서 이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으면 나중에라도 생각을 하겠지만, 현장에서 복음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거는 복음 가지지 않은 사람들보다 못한 거라고 생각해요.